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이 없는 사람들,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밝혀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알려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인데, 이게 외형적으로 물질적 가난, 그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이 심령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줄 수 있는 의가 없는 거지된 자기 모습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의 실상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줄 수 있는 의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류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관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바리새인에 속하고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준행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했던 친구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너 율법 잘 알지 않느냐?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이걸 다 했습니다. 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놓고 생각하다가 물질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 못해도 괜찮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 성공, 세상적 부, 세상적 높은 고유 간직, 세상적인 유명세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천국을 얻는 것이고 천국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벅찬 감격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 한 주간을 사는 주간에 수요일 날은 주님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화요일까지 많은 강화를 해요. 많은 가르침을 하는데 수요일 날은 물러가서요, 조용하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많은 가르침과 많은 강화, 많은 담화 중에 23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율법사요, 성경 박사들이요, 성경학자들이요, 율법 수호자요, 유대를 유지하는 지식층이고 지도자요,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정교,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되었고 재정,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된 재정일치사회, 정교일치사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백성의 관원이 돼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들이 유대의 정치, 종교, 교육,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다스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책, 좋은 학교, 그리고 벼슬, 부, 명예, 권력, 성공 다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7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신의 저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리고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이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요, 성경 잘 알아요. 성경으로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다스린 관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지도하였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향해 복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신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저주를 선언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을까? 그들은 성경은 읽고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가르치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지식은 갖고 있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되 마음속에 하나님 두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고요.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대 믿지 않습니다. 프로이드도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죠. 믿지 않습니다. 니체도 그렇고요. 진화론의 다윈도 그렇고요. 막스도 그렇고요. 성경을 알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그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마음의 커튼을 쳐버립니다. 캄캄하게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아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이 막아버리는. 그래서 지식은 있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있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런 심령을 뭐라고 밝혀주냐? 그러면 로마서 9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히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시는데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팍하게 한 자가 바로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바로를 강팍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보면 스스로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강팍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하고 돌처럼 굳어지고 이렇게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죠. 예.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항복하는 듯 하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자아가 자기로 똘똘 뭉쳐져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은 마음의 부요함입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교만한 자들, 그들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 이러한 교만한 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의 그 근본 뿌리를 들춰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신께서 이미 그들을 판결한 겁니다. 이거는 떨리는 일입니다. 왜 떨려야 되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형벌을 당함으로 그 죄인들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일을 하는 하나님인 예수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차버리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알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행하든, 아무리 경건하게 살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져서 그들이 지옥으로 던져짐을 받게 되니,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두려워 떨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가는 예수가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구원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던지고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 이것보다 복됨이 없는 줄 아시고,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자들임을 아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빛을 비춰서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어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성령이 비춰주는 신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주는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저주받은 저런 자가 무슨 구원이야 비웃고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곳에서 신의 구원을 보고 있다. 놀라운 하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게 된 게 우리 실력도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좌우에 달린 행악자 사형수들이 예수를 똑같이 욕하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구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믿기만 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알고 율법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이거 아무가 안 해도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은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임하는 구원을 이 아침에 얻는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부유한 자, 그들은 실제는 교만한 거고요. 또 까놓고 보면은 완악하고 자기로 똘똘 뭉친 강팍한 돌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야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야 신 판단하고 그리고 신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튕겨내는 거죠. 그런 자들은 마귀가 독사, 뱀, 마귀가 던져주는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 판결을,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부류, 종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성공, 부, 명예, 권력, 유대 지금 관원들이 전부 그걸 갖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비교해서 본다면 성공한 권력자들입니다. 예?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좋은 직책을 갖고 세상 박수와 갈채와 주목과 영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 세상을 유지하는 자들, 세상의 관원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 명예, 성공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그런데 실상은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를 향해 가는 것이 됐고요. 진짜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발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기를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녕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께 피해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스스로 자신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 예수는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방패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며 주께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심판을 벗어나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얻고 복을 누리며 복 속에, 천국 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문둥병자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건 짐승 이 가축처럼 취급당한 백부장의 하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죄로 중풍으로 마비된 자가, 그리고 세리들이, 창기들이 이 천국 복에 임하게 되는 것,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요. 부자들, 교만한 자들은 이게 거부당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정말 비밀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이름의 비밀을 그의 이름의 사랑을 네. 그래서 저는 예수는 비밀이라고 알게 됐고 이 비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닫혀 있습니다. 손에 쥐고도 모르는 이 비밀 예수를 성령이 비춰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인데 내 이런 복 있는 자가 됐다.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비밀과 신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구원 생명 안에서 생명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을 가기를 고백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영문 밖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노라 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길을 가도록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 십자가를 같이 메고 주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실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화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님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갯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고난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묵묵히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 1분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세상 파도가, 어떤 위협이 몰아쳐도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맞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배신, 욕설을,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맞으며 그 영문 밖에 저주의 길을,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형벌의 길을 내 대신, 우리 대신, 죄인들 대신, 원수를 대신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감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맞으신, 하나님이 대신 걸으신 그 길을 이제 주와 함께 주의 멍에 속에 들어가 주와 함께 걸어가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주와 함께 주의 눈물을, 주의 땀을, 주의 피를 흘리며 함께 쏟으며 함께 쓰러지며 함께 넘어지며 함께 맞으며 함께 짓밟힘을 당하며 함께 외면을 당하며 거절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외면과 적대와 거절과 거부를, 그리고 이런저런 매맞음을 당할지라도 받을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이 아침 기도하며, 이 아침 결심하며 주께 나를 동여 묶으며 주와 함께 비틀댈지라도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며 고생이라 못 가오렴. mol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농문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안 믿는 것 같은데 저주가 받은 것 같은데 믿는 문둥병자, 혈병 환자, 사렙다 과부, 수가성 여인, 중풍병자, 세리와 창기, 막달라 마리아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은데, 저주받은 것 같아, 가난하게 찢겨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부유한 자들로, 천국 생명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로 우리 앞을 경주하고 우리 앞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하늘 생명의 새 힘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에 세례받을, 학습받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 특별히 눈에 막 떠오르는 아픈 사람들. 이정자 집사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발목 집안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멀쩡하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조현민 권사님이 그렇게 넘어져서 버스 타고, 여러분 버스 타고 넘어졌잖아. 이거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들이 없나 봐. 그래서 뒤로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지금 그 뇌가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몇 달 지나면서 이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지금 많이 아프다고 그렇습니다. 이영주 이사님이 그 담석증가로 병원을 여러 차례 갔고, 신장 담석, 신장이 아팠다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병원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회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기 전에 알려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에 병원 생활을 쭉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영주 이사님의 신장 아픈 것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암 수술하신 분들 여러 명이 있죠. 최현숙 사모님, 그리고 차영란 권사님, 그리고 김명기 집사님. 국가인 집사님은 암 수술한 것이 아니고 백혈병으로 아프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번에 검사 결과 암이 퍼지지는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다 병들은 있어요. 이게 퍼지면 문제인데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너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아파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는데 퍼지지 말라고, 너 거기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픔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장인의 권사님은 그 폐에 물 차고 그래가지고 숨 못 쉬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지금 한방병원에서 치유 중에 있고요. 여러분 안 아프기만 해도 엄청 복된 거야.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밥 먹을 수 있잖아요. 혼자 막 안고 일어서잖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
요양병원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고 남이 다 들쳐 엎어 이렇게 뭐 다 해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다나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시고요. 이 아침에 아픈 사람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고 잠자고 숨쉬고 먹고 소화시키고 이 일을 하고 앉아있고 성경 읽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많은 일들까지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인 권사님 뒤로 넘어져 뇌가 다쳤는지 지금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뇌를 안수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옵시고 온몸 뇌 신경, 뇌 세포, 뇌 호르몬, 이 뇌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 연결되는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정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현숙 사모님 암 수술한 그 부분에 암이 퍼지지 않고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고 죽을 수 있는 건강한 생명의 세포들이 힘을 얻도록 주께서 몸의 모든 세포들을 생명 있고 생명의 능력이 왕성한 건강한 세포들로 바꿔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정열 사는 부러진 발목, 뼈가 톡 부러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부러진 부분들 골수가 윤택하게 나와서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고 상대편 다리가 또 약해질 수 있는데 더 건강해, 양쪽 다 건강해지고 넘어지고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고관절들 넘어져 부러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간 일사님의 그 백혈암 피 아픈 피를 주께서 성령의 빛으로 비추셔서 피가 맑아지고 피가 혼탁했던 것들이 옅어지고 끈끈했던 피들이 묽어지고 이 아픔에 약하게 노출됐던 피들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강건해지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속에 우울이 스트레스가 근심 걱정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힘이 굳건히 서서 생명의 새 능력들이 온몸의 피세포들을 강건케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은혜 권사님도 주께서 폐와 물찬 부분들 온몸의 면역력을 강건케 해서 이겨내고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배우자 자매님 유방암 수술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암세포 다 제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연아 원사님이 뇌 졸중, 뇌 출혈 이걸로 왼쪽이 마비되어 있는데 이 마비된 모든 부분들을 성령의 이 빛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비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근육 신경들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한long 원사님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기저기 마비된 것들이 풀어지도록 한연희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민순도 축복하여 주시고 풀어지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비된 분들 그리고 이영조 이사님 신장 장기들 강건케 하시고 소통이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스테레스 이런 것들
먹지 않게 하시고, 먹을지라도 바로 배출되고 해소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샘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하늘 생명의 샘으로 우리 내면 세계,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들, 모든 기억의 세계들, 감정의 세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내면의 강건, 정신세계가 건강, 그리고 피가 뼛속이 뼈골수가 윤택해지고 강건해지고 뇌들이 평안함을 얻어서 온몸이 건강을 얻는 자들이 되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임영자 집사님 그 장기들, 내면세계 장기들이 움직이고 강건해지게 하셔서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배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명기 집사님은 암 수술을 여러 차례 했고 항암을 12번이나 했고, 그리고 이번에 간을 3분의 1인가 절제하고 또 수술하여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런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윤환 권사님도 암 걸렸다가 재발했다가 또 수술하고 또 도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손으로 뇌에 머리에 안수하셔서 뇌부터 눈, 그리고 신경들, 그리고 폐와 장기들, 위, 간, 췌장, 쓸개, 모든 장기들에 이르기까지, 또 뼈, 골수, 관절,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시간에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할 부분을 치료하시고 뭉친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되게 하시고 약한 것들은 강건해지도록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어긋 맞춰진 것들은 바로 맞춰지도록 주여 주님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어서 다들 강건하고 온전한 몸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영이 눈썹도 자꾸 찌른다는데 그런 것도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임영애 사님 심장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만수 권사님 허리 척추, 최경인 권사님 허리 척추, 이종숙 권사님 척추, 추경의 자매님 여러모로 참 거기에 머리를 쓰는데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경의 김성식, 강동기, 조원자, 김혜순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복이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머리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도록 김정갑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환이, 정명환, 이영식, 다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할 것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학습 세례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 나머지 기도는 계속 이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금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쩌면 피를 드리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자신의 심장을 드리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자신의 살을 베어서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헌금은 내 살을 베듯이, 심장을 드리듯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영혼을 드린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아까워서 못하는 것이 헌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심판대에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을 베푸셨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못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더 많이 드리는 부유한 자로, 넉넉한 자로, 쓰는데 더 넉넉해지고, 나누고 베푸는데 주는데 더 부유해지는 복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비밀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비밀인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고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며, 생명의 능력과 하늘의 신비로운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 이치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파악하고 다 깨닫고 믿음으로 쓸모없는 것들을, 그리고 헛된 것들을 손에서 놓게 하고 참으로 잡을 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역사하고 내주교통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